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3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23741 전도자예요. 이 3741 전도자는 누구냐? 첫 번째로 믿음 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봐야만 믿어요. 그런데 보고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요. 누리는 사람. 그게 믿음 있는 자입니다. 이 3741 전도자는 누구냐? 권세를 누리는 자예요. 권세를 누리는 자. 무슨 권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요. 하늘의 권세,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권세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권세 있는 자가 237 전도자예요. 237 전도자는 누구냐면 제자 삼는 자예요. 그냥 제자 삼아집니까? 전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먼저 전도할 마음 가지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면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되면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되는 이유,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그리고 양육하는 거예요. 데려다니면서 현장에서 전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냥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20응답 받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20응답이요. 이건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은 24분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2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2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5가지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5가지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5가지 확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 어떻게 하느냐? 전도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삶하고 생활하고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히 묵상하다 보면, 깊이 묵상하다 보면 조금 틀린다고 볼 수 있어요.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활은 내가 사는 생활인데 전도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는요, 거지아비, 이건 마귀로 얘기하죠. 사단. 원래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 천사가 감히 하나님께 도전해요. 왜요? 하나님처럼 높이 되려고요.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땅으로 추방당합니다. 하나님 천사를 왜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요. 근데 영광 돌려야 되는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해서 추방당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땅으로 추방당한 이 마귀가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속지만 않으면 돼요. 사단에 미혹받지만 하면 됩니다. 속지만 하면 돼요. 근데 속았습니다. 왜 속습니까? 탐심 때문이에요. 아담도 하와도 탐심 때문에 속았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멸망받아야 되는, 내 속에 있는 멸망받아야 되는 것들은 다 죽으면 돼요. 내 속에 멸망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는요, (114번째)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받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요. 그런데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하면서 모세가 한 일을 보면 주의 기업이 될 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주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받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자, 이게 주의 기업이 될 자예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랬습니다. 말씀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명령. 무슨 명령을 받느냐? 돌판 만들라고요. 돌판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처음 것처럼 만들래요. 처음 것. 이 처음 것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드시고 거기다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돌판을 모세가 집어 던져가지고 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만들래요. 뭐 하려고요? 내가 처음에 썼던 것을 그 판에 다시 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써주겠다고요. 말씀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만남의 축복을 얻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며 만남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냥 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침까지 준비하고 그러십니다. 준비.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준비해야 돼요. 준비. 무슨 준비해야 됩니까? 주일 준비해야 돼요. 주일 준비하는데 첫 번째로 뭘 준비합니까? 말씀 준비해야 돼요. 말씀. 아니 말씀은 목사님이 하는 건데 목사님만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받을 사람은 누구요? 받을 사람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옛날에는 교회 올 때 야, 이번 주에 본문 어디지? 제목은 뭘까? 그러고 왔어요. 근데 요즘은요 2, 3일 전에 여러분의 카톡에 다 뜨죠? 성경 기절도 뜨고 말씀도 뜨고 있어요. 제목도 뜨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목 보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깊이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것인가? 여러분 학교 다닐 적에 예습하는 아이하고 예습 안 하는 아이하고는 학교 공부하는 게 틀려요. 여러분 왜 적습니까? 복습하라고요. 복습하는 아이하고 복습하지 않는 아이하고는 성적이 틀려요. 그렇다면 말씀 준비해야 되겠죠. 잘 이해 못하겠으면 2번, 3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주와 낯선 어떤 것보다 예라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랬어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 그게 어렵습니까? 전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그거 선택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순서대로 합니다. 순서대로. 그러면 한 번 어려움은 없어졌잖아요. 어떤 경우는요. 오늘 무슨 말씀 전해야지?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도 못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일날 저녁에 말씀 골격 다 잡습니다. 계속 연결돼서 하다 보니까 그냥 잡혀요. 말씀이. 말씀 준비 꼭 하세요. 그리고 헌금 준비하세요. 헌금.
재물 없는 제사는 제사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드릴 땐 꼭 헌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준비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요. 꼭 기도를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교회 와야 돼요. 산 꼭대기에서 보이고 신의 산에 올라와 교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 보이고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만나는 설렘으로 와야 돼요. 설렘. 요거까지가 준비요. 교회 오는 거, 설레는 거, 마음 설렘으로요. 어떤 성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이번 주간에 무슨 말씀 주실까 굉장히 설레는데 요즘은 일주일 내내 설렌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 말씀 붙잡으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혼자 오라 그랬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5절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수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초목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제거하라 그런 얘기예요. 염려, 근심 가지고 오지 마라.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와라. 그리고요, 소나 양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물질 때문에 여러분 망이 다니겠죠? 이것도 다 내려놓고 와라. 다 내려놓고 와라. 그리고요, 방해될 만한 사건, 일,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되는 요소를 다 버려라. 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혼자 그러했으니까 야, 나 같이 교회 좀 가자. 누가 옆에서 그러면 아니야, 나 혼자 가려 했어. 나 혼자 갈 거야. 그러고 혼자 오면 안 돼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여러분 속에 늘 태신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뭐 하려고요? 같이 가려고요. 같이. 어느 교회에 계단 올라가는데 그 계단 층층이 뭐라고 쓰냐면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그럼 성도들이 올라가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혼자도 겨우 왔다. 혼자 오는데 죽을 뻔했다. 그건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혼자 오라는 얘기는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건 싹 다 버려라. 사건, 일, 물질, 염려, 근심 다 버리고 은혜만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기업이 될 자가 어떤 자냐? 주의 기업이 될 자는 전도하는 자입니다. 전도하는 자. 5절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혼자 와서 예배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래서 강림.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 중에.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상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달라고 합니다. 함께. 이 함께는요 3가지인데요. 나와 함께하는 위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우리 모든 곳에 함께하는 원네스. 함께 해달라고요. 5절 상반절에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래서 5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라. 그는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사주팔자 운명을 장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만드신 참 왕 그리스도,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절상 그리스도, 여호와 이름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하는 겁니다. 삼중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왜 2번씩 3번씩 강조합니까? 여기서는 성삼위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죠.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인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데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네 조상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보기를 즐겨다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조상 아브라함도 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몇 살인데 수천년에 돌아가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너 믿고 구원받냐?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도 지원받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선포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연설입니다. 연설. 성도들은 그 연설 듣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이라 좋은 일이라 얼마나 좋은 일이 많습니까? 좋은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선포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지옥의 권세를 멸할 수 있습니다. 누구요? 전도하는 자. 누구냐?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할 수 있는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주의 기업이 될 자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 여러분 다 준비하셨죠? 이제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하면 됩니다. 전도가 너무 어렵던데? 전도가 왜 어려워요? 전도가 뭔데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줄 게 없으니까 어렵죠. 아니 돈을 줘야 되는데 주머니 돈이 없어요. 그럼 돈 주기 어려워요? 쉬워요? 돈을 줘야 되는데 주머니 돈이 있어요. 그러면 주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전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내 거 있는 거 주면 되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주의 기업이 될 자예요. 주의 기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 기업이 될 자가 누구냐 하면 기도하는 자예요. (7절부터) (9절까지요) 먼저 7절 한번 봅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하리니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대요. 천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한이요, 무한. 일대가 30년, 40년이면 천대는 얼마예요? 내 자손이 3,000년, 4,000년까지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한을 얘기합니다. 무한.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예요? 주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요. 주의 기업이 될 자들에게요. 자비롭고 은혜. 그 다음에 악과 과실의 죄는 용서하되 그랬습니다. 용서.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지옥은 안 가는데 그러나 악은 자손 3, 4대까지 벌을 면치는 않아요. 벌은 줘야 돼요. 아니 벌도 안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마음대로 살죠 뭐. 타락은 다 하고 살아도 되죠 뭐. 벌도 안 받는데 뭐. 구원도 받았겠다 벌도 안 받는데요.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3, 4까지 복용하리라 그랬더니 금방 요건 7절입니다. 8절 봅시다. 8절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급히 땅에 엎드려 뭐 한다고요? 경배. 예배했어요. 예배.
땅에 엎드려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왜 경배합니까? 예배가요 재앙을 막아요.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재앙을 막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박살나요. 예배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는 얘기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매번 하는 건데 뭘.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도 할 건데 뭐. 수요일도 할 건데 뭐. 그렇게 대충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급했으니 급히 엎드려 경배하며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9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이르되는 기도하되 그런 얘기입니다. 주여 내게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랬습니다. 은총을 입었거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은총 나를 구원하실 거든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죠. 홍해 건너올 때 구원받았습니다. 다. 영적 구원 말고 육신적인 구원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구원받았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은총을 입었거든. 그런데 멸망받아야 될 것들이 내 속에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 합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요. 교만한 백성이다 그래요. 교만. 목이 뻣뻣한 백성, 교만한 백성을 하나님이 언제 칠지 모르니까 동의해달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를 주의 기업으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기업이 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하는 자. 여러분 꼭 다음 주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기도하세요. 아마 금요일 주면 카톡으로 다 갈 거래요? 문자가? 아닙니까? 토요일 갑니까? 그럼 토요일 가면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기도하면 됩니다. 본문 보고 주제 제목 보고 뭐 어렵습니까? 그냥 한 1분 쳐다보고서 그 말씀 생각하면서 일하면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의 기업이 될 자이기 때문에요. 말씀 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태신자 전도 선교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늘 기도하란 말입니다. 전도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죄의 재앙이 지옥은 안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너 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25시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데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서 축복하시겠다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237 살릴 사람들입니다. 주의 기업일 이을자입니다. 주의 기업이 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축복으로 되겠어요. 아니 교회에서 맨날 복 얘기만 하냐? 복 싫은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적인 복도 다 좋아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영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 이거 주시겠다고요. 뭘 통해서요? 첫 번째로 예배의 복입니다. 예배의 복. 구원 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의 기업이 될 자이기 때문에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주의 기업이 될 자이기 때문에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기도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독서를 이길 힘은 아무것도 없다. 책을 읽을 힘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독서. 그런데요, 기도를 이길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성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에 마니유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계속 타락하는 걸 보고 모니카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힘을 주셔서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중세 교회사를 바꿀 정도로 그렇게 큰 업적을 지킨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한다고 생각하면 기도 잘 안 하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들으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앞에서 금양으로 가서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금으로 만든 제단인데 금단에 갖다 놔요. 그럼 하나님 그걸 보고 응답하세요. 천사 보내서요. 실제로 천사 보내서 응답하신 증거가 어디냐면 다니엘서 10장 10절 21절에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21일 만에 응답이 되는데 응답 가져온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 시작할 때 응답됐다. 그런데 어디 갔다 왔단 말이에요. 21일 동안이나. 내가 네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국군이 나를 막음으로, 그 얘기는요, 바사국군을 가장한 마귀가 천사를, 응답 가진 천사를 막아요, 못 오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장 중 하나 미가를 보냈어. 바사국군을 가장한 마귀를 다 물리신 다음에 그때 응답이 와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축복을 보여주세요. 내 육신껏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하겠죠. 기도의 복. 사람에겐 생명선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생명선이에요. 영적인 생명선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다음에 육신적인 생명선이요. 육적인 생명선은 뭐예요? 호흡입니다. 그런데 호흡 끊어지면 죽어요. 요 두 가지가 딱 연결되어 있는데 뭐하고 연결되느냐? 기도하고 호흡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시달리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깊은 기도하세요. 깊은 호흡하세요. 그리고 몸이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아픈 사람 있죠? 그건 호흡을 좀 길게 하세요. 긴 호흡하세요. 여기 두 개 연결돼서, 그런데 호흡만 할 게 아니라 꼭 그 호흡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그 다음에 전도의 복입니다. 전도의 복.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전도가 뭐냐? 사단, 질병, 재앙에서 해방하는 게 전도예요.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있지 않냐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받고 운명에 잡혀 살지 말고 재앙당하지 말고 거기서 해방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은 뭘로 이루어져요? 전도로만 이루어집니다. 전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살아주세요. 여러분, 세상 살기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면 너무 쉽습니다. 여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방받는데 다른 사람,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게 전도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아니, 거절하면 어떡합니까? 거절하면 말고.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하시도록 하면 쉬워요. 하나님 예비해 놓지 않고 하나님 구원주시 작정해 놓지 않았는데 내가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시면 전도하기 너무 쉬워요. 그런데 계속 전도해 보세요. 전도만큼 쉬운 거 없습니다. 전도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의 기업이 될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기업이 될 자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기업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주의 기업이 될 자라고요? 말씀 받을 준비하는 자, 전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 이 사람이 주의 기업이 될 자입니다. 주의 기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주의 기업이 될 자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